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5절부터 33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저께 본문을 저희가 7절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8절서부터 33절까지 하나로 보아야 되는데요. 이 8절부터 33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그 땅 분배의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디 지역을 얘기하냐면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 위쪽에 이제 아주 보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 중에 두 지파 반,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요 세 지파가 딱 보더니 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땅에 살기를 원하니까 조건부로 이제 그 땅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다 참여하고 그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는 조건으로 그 땅을 허락합니다. 그 허락하는 내용의 이제 그 하나의 과정들을 오늘 본문이 이제 8절부터 3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땅들이 이제 이렇게 얻게 되는데, 뭐 그 땅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땅이 원래 계획된 땅은 아니었는데 그 땅을 얻게 된 동기가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고 이 땅에 살면 자기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 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동쪽인데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은 이제 서쪽에서 땅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못합니다. 땅을 갖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이든 서쪽이든 다 레위 지파는 섞여서 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14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의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은 각각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 담당하는 일들을 하는 이야기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그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33절을 다시 보면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기 참 이 말이 재밌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이 말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러죠? 선교사들이 후원하러 다니잖아요. 후원하러 다닐 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해 주시면 되죠. 그래요.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기도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후원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나요?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후원을 척척 해주는 사람이 더 좋죠. 근데 이제 후원을 안 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 이죠? 하나님이 오직 기업이 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오직.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와 비교가 되냐면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말은 좋지만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땅을 받지 못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오늘 본문 뭐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지만 뭐 그 지파를 하나하나 얻은 땅을 얻은 분배받은 그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데요. 이 두 지파 반은 땅을 얻을 때 그 땅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얻은 겁니다. 살기 좋은 것.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다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도 많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풍요롭게 주시고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을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고 신앙도 좋은데 생활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많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를 해요. 레위 지파와 두 지파 반. 뭐 다른 9%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앞에는 보기 좋은 땅, 여기는 땅이 없는 것.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자, 이 두 지파 반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뭐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 외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요? 11조를 받죠. 11조를. 각 지파에서 11조를 드리면 그 10분의 1은 누구의 몫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11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0분의 1 내면 그 몫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11조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11조를 내는 쪽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11조를 받는 쪽이 좋으세요? 주는 쪽이 좋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래요. 커서 장로가 될래? 목사가 될래? 그러지, 장로가 된다 그러면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봉사를 하는 입장이고, 목사가 되면 헌금을 많이 내는 쪽이 아니라 교인이 내는 헌금을 받아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어느 쪽이 좋으냐? 목사가 좋으냐? 장로가 좋으냐?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한테 꼭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누구가 좋다 그래요? 장로가 좋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생활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벌게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좋지. 그냥 목사라면 좀 성직자긴 하지만 그래도 좀 궁색해 보이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덜하지만. 근데 이제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이거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겁니다. 이 대조를 하면서 이제 각 지파들은 이렇게 땅을 얻었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의 기업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레위 지파에 해당돼요? 아니면 다른 기업을 땅으로 받은 지파에 해당됩니까? 오늘날은 적용할 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두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란 말이죠. 만인 제사장 설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처음 등장할 때 이제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루터의 그 주장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생활 가운데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것이라면 그 제사장들이 가지는 그 특성을 지닐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를 좀 조명해 본다면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을까? 땅이 없는 이유는 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었죠. 이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서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이 레위가 그냥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할례 행하던 중에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두 청지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희들은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도 뭐 밑에 지역에 있지만 사실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레이지파도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예?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그런 살인을 통해서 저주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비록 저주받은 그런 모습으로 땅이 없었지만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레이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대단한 축복이죠. 그럼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해줬느냐?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잘나서 아니잖아요. 과거 역사를 보면 진짜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사실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고 그리고 형편없었던 그런 아주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제사장 몫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일,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편리하죠. 하지만 그런 또 생활 가운데 주는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레이지파의 제사장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